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 개역개정의 말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려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나를 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되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과 세 번 읽기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개역개정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봄 말씀 사경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박홍균 목사님 이 시간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함께 우리 박홍균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금요일에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축복의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집회 가서 2번 연속한 거는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청년들 중고등부 한 조금씩 했는데 함께 두 번째 부르셔서 감사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두 번째까지 제가 편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약간 좀 다운된 상태였어요.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거. 이게 우리가 업된다운들 있잖아요. 계산에서도 제가 좀 다운된 상태인데 그러면서 고민을 했죠. 불러주셨는데 가는 게 마땅하지만 이 상태가 이렇게 어떨까 고민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불러주시면 책임이 있고 제가 해야 될 도리가 있을 텐데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몸부림치겠지요. 그러면 제 상태가 오히려 목사님이 보니까 하임교회를 위해
위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하는 준비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업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약간 그걸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저한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마음껏 깨달아졌던 것, 그 가운데에 제 안에 은혜가 되어줬던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무엇인가 이렇게 가림되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인가 하나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위험이 없을 터인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나눔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잡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룰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사경이잖아요. 사경회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사경회. 말씀하셨습니다. 방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물어보거든요. 교육을 하시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묻지 마시고 얘기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사경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목적이 뭘까라는 거예요. 말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듣는 시간이라면 그 가운데 하는 그 시간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혜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감동보다의 시간이에요. 깨닫는 시간이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장희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아가는 특별히 참 그렇고 기쁘실 터인데 저도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어떤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할까 고민했습니다. 작년에는 뭘 가지고 했냐면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의 습걷기라는 말씀을 함께 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좀 이것만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어보면 아마 모르실 겁니다. 지난주보다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저런 걸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것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동행, 그 아름다운 동행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과 더불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이 건강해야셔야 되고 또 그렇게 건강한 개인의 동행함이 함께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거고 그게 세상의 모델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교인들한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가 하고 일하실까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좀 라인 맞추려고.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숫자 가지고 일하지 않으시고 진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진짜를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진짜를 한 명이면 한 명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그게 모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사무엘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하여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그 진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진짜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거기에 함께 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삶의 이유이고 그게 목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두 글자로 볼까요? 한 단어로 볼까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때 그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성령이라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셨다는 얘기일까요? 아시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제가 방송을 하나를 봤는데 거기 방송에서 강남의 8학부 안에 있는 어떤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면서 하시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좀 프로였어요.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32년 동안 대학교에서 교수 역할을 하다가 은퇴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자기를 강권해서 와가지고 좀 교장 선생님 일진해달라고 맡아달라고 해서 한 4년 정도를 일하시고 은퇴하시는 거예요. 은퇴하시고 나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어떤 얘기를 나누셨냐면 자기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고 싶었대요. 학교가 좀 학교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들을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편지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어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학교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학교지 입학 성적으로 먹고 사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부모들한테 우리는 언제부턴가 언론까지 나서서 서울대학 합격자 수로 학교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명문고는 뭐가 명문고인가요? 명문고. 에이, 다 아시잖아요. 진학이죠. 진학이도 어디 진학이에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서울대 몇 명, 연구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명문고의 기준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명문고의 누가 기준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요새 그냥 일반적으로 명문고는 서울대 몇 명 보내는 학교 거기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꼴찌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명문고는 진짜 명문고 뭐가 명문고입니까? 졸업생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졸업생이 많은 학교. 졸업생이 나가는데 그들이 세상 살면서 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은 학교. 그럼 지금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지금 모르잖아요. 졸업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때 이들이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 그 고등학교 참 괜찮은 고등학교. 저는 그거예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하임교회요. 이게 아니세요? 저는 건너교회. 왜? 건너교회를 원하고요. 근데 많은 교회 사람들은 뭐냐면 뭐를 가지고 어떤 교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죠? 다 아시면서. 근데 저희 시골교회거든요. 예전에 수련회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약간 지정적으로 보탬이 수련을 받았었는데 제가 온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수련을 안 받았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수련 오시는 분들이 어디를 보냐면요. 헌금함을 봐요. 거기 보면 뭐야? 이름이 다 있죠. 그럼 대충 몇 명이다. 어떤 분은 좀 예의가 없으세요. 뽑아서 11조 봉투를 봐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헌금함을 다 뺐어요. 명세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몇 명? 이 교회는 재정이 얼마? 이러면서 교회의 기준을 가죠. 거기 몇 명 모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얘기해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일까? 숫자가 많다고, 재정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를 가지고 일하시지 숫자 가지고 일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진짜가 하나님 안에서 보였을 때 인정받았을 때 그게 진짜 명문교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명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문이라고 여기는 교회.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고 무명이지만 하나님께 유명하고 명문이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운행하시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이끌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멋지다라고 인정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성령 하면 여러분들 딱 언뜻 생각나는 성경이 어디예요? 성령 하면 딱 생각나는 성경이 사도행전 1장, 2장 이렇게 있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시는데요. 최근에 많지 않은데 14장, 15장, 16장이 설교이고 17장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사도 요한이 풀어서 쓰는 거예요. 17장 길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14장, 15장, 16장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기 성령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12장,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성령과 성령에 따른 성령의 역할, 은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왜 구약에서는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모를까요? 구약에는 있을까 없을까? 성령이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구약에 보게 되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성령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2번 나와요. 그런데 다시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몇 번 나오냐면 23번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씩 구약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방대해지고, 그리고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교회에서 한 7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그 앞에 부분은 좀 스킵하고 신약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물어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패턴과 직접 개입하시면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기적과 이적 같은 부분이에요. 기적과 이적.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걸 가지고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과 신의 산에서 뭘 맺죠? 너 이렇게 좀 해. 알았어? 그럼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약을 맺는다고 얘기하는데, 계약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을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또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거기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삼손이라는 사람 아시죠? 삼손. 저는 요새 성경 다시 보기, 인물 다시 보기 하면서 지금 수요일에 하는 다윗 다시 보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 누구죠? 나시린이고,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사, 사사기 이렇게 하면 어디에 나오죠?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 사사기에 제일 뒤편에 나와요. 사사 중에서.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어떠세요? 그래서 삼손은 알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사모님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 알죠? 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머리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서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나요?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렇게 알았을까요? 마지막에 머리를 잘랐더니 힘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힘이 생겼을 때는 머리 때문에 힘이 생겼다는 표현은 없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그가 힘이 생겨 이렇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예요. 머리가 길어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길어서가. 그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일하는 장면들이 쫙 나오는데 우리는 삼손을 되게 좀 어떻게 평가 좀 하잖아요. 그렇죠? 삼손은 그렇게 저렴한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일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일하는 내용이 이것이 부모들도 잘 이해 못했고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일하실 텐데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는 뭐냐면 사사들은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자, 이런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때 딱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배경은 뭘까요? 4장 누가복음 4장에는 뭐부터 있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뭘 받아요? 시험을 받죠. 그렇죠? 성령이 그 시험을 받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무릎표를 많이 던지시면 거기 안에 끄집어내는 것들이 많은데 여하튼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시냐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 회당에 들어가서 딱 서서 읽으시는 거예요. 읽으시고. 근데 그때 딱 펼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예요. 자, 오늘 말씀 좀 보시죠. 이사야서. 누가복음 4장. 자, 17절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어요. 이걸 뭐냐? 차례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게 뭐냐면 18절, 19절입니다. 한번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는 힘을 얘기하는데요. 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읽으셨다? 예수님. 예수님이 뭘 읽으신 거예요? 본인이 하실 일을 읽으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보면요,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취임식 같아요. 누구만 알면, 본인만 알면 나머지는 다 모르는 취임식 같은 거. 날 이런 일 하려고 선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성령이 되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되게 임하셨으니. 이것에 대해서 깊게 안 들어가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였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이런 일을 해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한번 해석하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예요.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뭘까요? 자유잖아요. 눈먼 자의 복음은 뭘까요?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저기 죽어서 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왔어. 요복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 일을 이루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일들이 이루어가는 사람. 즉 이거는 뭐냐면 종교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비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신에게 비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무엇인가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타인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선물이라는 것은 그에게 뭐가 해야 돼요? 그에게.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어저께가 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생일 선물을 뭘 해주면 좋겠냐? 딱 까놓고 얘기하자 이제. 아빠가 뭐 이렇게 서프라이즈 이런 거 하기 싫어. 그리고 너 딱 볼 때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서프라이즈를 주면 그때만 좋대요. 근데 딱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직구는 한다는 거지.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자. 뭐 갖고 싶냐? 다 있는데 그럼 돈 줄게. 그럼 네가 나중에 원하는 거 사.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그가 진짜 필요한 거야. 그가 진짜 원하는 거야. 그가 진짜 지금 채워야 될 게 뭔지 알고 주는 게 진짜 선물이죠. 그러려면 누구 위주로 생각해야 될까요? 타인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죠. 받을 사람 위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있으면 우리를 생각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그렇고요. 은혜도 그렇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나에게 맞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이고 은혜인데 그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을 해줘요. 누구는 자에게 그렇게 하고요. 갇힌 자에게 잘해주면서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 되라. 누가요?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자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에 대한 쭉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는데 여기에 한 가지 흐름 가운데 이것만을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어디까지 있죠? 그치?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자, 순서는 그대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뒤에 사도들의 행적, 뒤에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 바울이 지나다니면서 했던 서신서들이 있고 뒤에 일반 서신이 있고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순서는 그런 것 같지만 기록의 순서는 그럴까요? 아니요. 사건 당시의 순서와 기록 당시의 순서는 같다 틀리다?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뭘까요? 신약에서. 어디는요? 데살로니가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갈라디아서를 먼저 봐요. 바울서신들이 먼저 써졌어요. 근데 저는 1차 때 갈라디아서, 2차 때 데살로니가 전서, 3차 때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4차 때는 뭐냐면 옥중서신, 5차 때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보는데 그럼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진 복음서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맨 처음에 기록된 게 마가,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이고 마지막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90에서 1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맨 처음 기록된 거 한 70년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복음서가 기록된 거죠? 40에서 50년, 60년 지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면서 서신서를 보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 있는 거. 지금 사도행전에 1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 기록 시기가 좀 다르겠지만 여하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누가 기록한 거냐? 복음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서신서를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과 복음서를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 그 중에 공간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 어디가 완성일까요?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 요한은 앞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록되어지는 것을 마지막에 마지막 요한복음의 기록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가 있는데 이 민수기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마지막에 기록된 게 뭐냐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신명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바벨론 포로 가서도 신명기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무엇인지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 가지고 가르쳤거든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신명기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기 말씀 없지만 성경책 있으신가요? 사도행전을 함께 보겠습니다. 앱을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보셔도 돼요. 어디를 보시냐면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자, 여러분들에게 저 대답을 안 해도 계속 질문을 합니다. 물어볼게요. 또 하나. 이제 보시고, 저를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은 표현 보셨죠?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며칠 동안 계시죠? 40일 동안 계시잖아요. 물어봅니다. 40일 동안 뭐 하셨나요? 제자들 만나셨죠? 왜? 그들에게 제대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믿게 해주고 두 번째 뭘 하셨을까요? 만나셔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래 뭘 가르쳤을까요? 자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입니다. 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뭘요? 뭘 가르쳤다고요? 뭘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활동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과 행적들도 또한 무엇과 연관이 되어집니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 기적이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여기 어디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거기 떠나지 마.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래요. 왜요? 그 전에는 어디에 가거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입니다. 갈릴리로 가거라. 왜 갈릴리로 가거라? 거기서 처음에 부르셨죠. 내일 말씀드릴 텐데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그 3년 반 동안의 생활이 제자로서 실패였어요? 성공이었어요? 실패자예요. 실패한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래요. 처음 불렀던 그 장소로 가래요. 거기서 또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고 그 다음에 뭐래요? 나를 따르래요. 두 번째 콜링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그들이 모이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어떤 장소인데? 그들이 실패한 장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뭔가를 풀어봐야 될 장소이고 예루살렘.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래요. 뭐가 올 때까지요? 성령. 이들의 성령이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체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내 옆에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떠나고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함께 해야지 너희들의 가는 길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6절 한번 보실래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 110명 되는 사람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이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이스라엘 광복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나요?
어떤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로마의 역사에서 해방시켜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아니라 모두를 구원할 죄인의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관계에서 이 세 가지 시험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시험은 뭐냐면 사탄이 모델한 얘기일까요? 유대인의 왕 돼.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난 그런 왕을 보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겨나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들 아직까지 관심사가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이 이 땅이 회복됨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8절이죠. 그 기한은 몰라. 관심 갖지 말고 8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와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는 성령 또라는 보혜사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일해야 돼. 너들과 함께 일할 거야.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고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럼 물어볼게요.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스라엘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이 아니고 무슨 계시겠지만 그 땅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뻥치신 거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요일날 껐어요. 수요일날 딱 길게 하지 마. 저한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제가 막내라니까. 이 소리만 나면 교인들은 좋아해요. 수요일 1시간 하거든요. 지금. 자, 적과 꿀이라는 땅을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뒷부분에 30장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경작을 하고 추수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신앙 고백하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해 그들이 농사를 짓고 거둬들인 걸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고백하래. 신앙 고백하래.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닌데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신앙 고백하래요. 적과 꿀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에 가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대요. 적과 꿀의 땅을 주셨으면 감사하대요. 뭘 얘기하니까? 적과 꿀의 땅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뭘 신앙 고백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땅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땅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이 척박한 땅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완성된 것을 주실까요? 미완성된 것을 함께 만들자고 얘기하실까요? 그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성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요. 나는 너와 함께 이걸 만들고 싶어. 바꾸고 싶어. 회복하고 싶어. 치유하기를 원해. 하고 그거에 같이 발맞춰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믿어요. 만재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해결된 것을 딱딱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요. 그러면 뭘 받고요? 너희가 권능. 여쭤볼게요. 권능이 뭐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권능이에요.
위에 본능이라고 있어요. 곤릉이라고. 여왕이 뭐 왕인가 뭐 릉이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곤릉교회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썰입니다. 근데 곤능하고 좀 발음이 비슷한 게 권능이고 권능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권능 이게 뭘까요? 세 번역에 보게 되면 능력 이렇게 표현해요. 권능이 뭘까요? 능력이래요. 힘이래요. 자, 성령을 받으면 힘이 있대요. 그 힘으로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고요. 가서 뭘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자, 진짜 능력과 힘은 뭘까요? 진짜 권능은 뭘까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 힘을 어떻게 나타나는 게 힘일까요? 어떻게 나타나는 게 진짜 성령의 힘일까요? 자,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보세요. 유대인들이죠. 다 제자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데 누구만 이방인이에요? 누가만요. 누가 기록한 게 뭐예요? 누가와 사도행전. 그렇죠? 누가. 그래서 누가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누가가 누군지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 의사, 누가. 자,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의 감사 제목이 있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는 감사드리고, 또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는 감사드리고. 이 감사 제목이 된대요. 자, 그들은 유대인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디 갈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고 사마리아 땅 안 가고요. 지나가다 가면 털고 가고요. 진짜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같은 식탁에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당당하게 하시면 그걸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되게 욕하잖아요. 비판하고.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게 제자라는 거죠. 지금 관심이 뭐예요? 이 땅이 회복되면 언제 일까라는 관심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그 권능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땅 끝까지 가려는 힘은 내 육체적인 힘보다 뭐가 바뀌어야 때 끝까지가 이방인들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기준이 바뀌어야죠. 그래야 땅 끝까지 갈 수 있죠. 왜? 그 땅이 다 이방인들 땅인데.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를 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바뀌면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이 안 바뀌면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박해로, 때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이방인들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뭐가 힘이냐면 변화가 힘이에요. 무엇인가 현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의 생각이,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동행하시면 바뀌어요.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럴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다면? 땅 끝까지. 그리고 뭐가 될 수 있다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세요. 그걸 기다려요. 자,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이유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의지하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성령 오시옵소서 기도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 제 느낌에 이 기도보다 더 큰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였냐면 그들이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그 전에는 마음을 같이 했던 자들이니까요. 뿔뿔이 흩어졌죠. 흩어진 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 모아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가 보일까요? 경험자분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엇이 더 화려하게 보일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더 명확하게 보일까요? 자,
빛이신 예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기도하면서 관계가 좁아지면 뭐가 명확하게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보이지만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그리고 마귀 사단 그리고 누군지 아세요? 나 내가 뭐야? 기도하면 할수록요 기도의 음성의 길을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다 나중에 민마지게 보이면 자기 성찰이에요. 나를 못 보는 기도는 그걸 줘.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들을 보니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실패한 인생들이잖아요. 있습니다. 부인하고 떠났던 분들. 모여서 무엇부터 할까요? 성령 주시옵소서라고 뭐 치아저 세고 부르지 그러잖아요. 모여서 뭐부터 할까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습니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보이고요. 기도하면 내가 보이고요. 나의 원하는 것, 나의 뜻들, 나의 죄성들이 보이면서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저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인데 우리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인데 또 은혜 가운데 모이는 우리들이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용서해달라. 회개부터 시작해요. 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렇죠?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으세요. 자, 내 안에 회개가 있은 다음에 구원이 임하고 내 안에 회개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안에 회개가 있은 다음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기도의 순서는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보고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내 중심이 되어졌을 때 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어떻게요?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자, 그렇게 기도에 힘썼더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2장에 보게 됩니다. 그 기도에 있었더니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의 임함의 증거가 뭐였나요? 성령 임함의 증거가 뭐였나요? 방언이잖아요. 아, 다 아시는데 얘기 아직 안 하시는 거죠? 성령 임함의 증거가 방언이죠.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방언하죠? 롤라케라쿠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경건의 시간 때 어떤 목사님 오셔서 이런 얘기 장로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갔는데 막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했는데 그 교인들이 그랬대요. 아, 우리 전사님 목사님은 마음도 못하고 영향이 좀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웠대요. 뭘요? 방언을 배운 게 아니라 방언을 연습하고 왔어요. 뭘로 한 줄 아세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롤라케라크로 그래서 막 반복해서 그걸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그 분들이 어떤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목사님 뭐라? 갑자기 영역이 높아졌다고. 자, 여기서 방언은 뭐예요? 다른 나라들의 말을 따라가요. 이때 어느 때? 오순절. 오순절 어느 때부터 50일 지난 다음에 6월절부터 50일 지난 다음에 그러면 외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이브리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서 이들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있다가 50일 동안 있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들이 누가 얘기하는 거야? 배운 적도 없고 학식도 없고 뭐도 없는 이들이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줘요. 근데 그 언어가 딱딱한 기초 영어가 기초 언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독일이면 독일말로 유창하게 해주고 저 사람이 프랑스말로 유창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은 무슨 기적입니까요? 이들을 통해 성령이 임하여 이들을 통하여 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준 이 언어와 그들의 언어로 들었던 이 복음을 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럼 이들은 어디서 살까요? 유대 이스라엘에서 살까요? 아니요. 원래 자기들의 여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파되고 확산되었죠. 자, 이 통로가 누구였어요? 120명 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이들의 사고가 바뀌어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성전. 근데 하나님이 임하신 증거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기도했더니 마가의 다락방. 성전이 아니라 어디요? 집에서. 거기 성전에 가서는 뭘 하는데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들은 뭘 했는데요? 합심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거기 임했어요. 거기가 거룩한 성, 거룩한 곳이고 여기는 속된 곳이었는데 이 속된 곳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뭐가 임했던 증거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있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했던 이들은 확실하게 체험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 그럼 그들 속에는 뭐가 깨져요? 성과 속이 깨지는 거예요. 성과 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맞아요. 어디가 거룩한 곳과 어디가 속된 곳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어디를 우리는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어디를 속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사람,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곳은 거룩한 성전은 말로만 성전하지 거룩한 터가 거룩한 곳이 당시에는 아니었잖아요. 예수께서 가셔서 뒤집어 엎으시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들이듯 만들었잖아.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종려 주의 집 호산나 호산나면서 들어온 그날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이 뭘까요?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의 역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반응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이 그건데 그거를 거기서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 역할을 하지 못했죠. 즉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깨달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두세 사람들 이름으로 모이고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교회도 거룩한 곳이 아닌 데가 있어요. 난잡한 왜 성전을 강비 속으로 만든 그들. 근데 그들은 뭐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열심히 내면 될수록 어때요? 죄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복음이 확산되어진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의 언어로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37절 보실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누가 설교한 걸까요? 2장 37절.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내려요. 어찌할꼬. 그랬더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요. 회개한 자가 몇 명이고요? 3,000명.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이들을 세례받고 가요. 성령 받고 가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가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들이 있겠죠.
그들이 무엇할 줄 아십니까? 43절부터 47절까지 그들이에요. 이게 초대 교회예요. 초대 교회, 처음 교회.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어떻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43절부터 46절까지 삶을 그들이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진짜 살아가는 삶이고 이게 진짜지. 진짜를 보여줬더니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과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 가운데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대요. 그러면 이거는 가서 전하는 전도일까요? 여기서 보여주는 전도일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심의 성경은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가서 전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보여주는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들을 끌어내셔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그 가나안 땅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줄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주변에 보여주라고, 진짜요. 그리고 그 너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통로가 되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가고 실현해나가고 열매 맺어나갔더니 이들의 삶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구나. 이 신앙생활 나도 함께하길 원한다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대요. 보여주는 선교가 가장 영향력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령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 보면서 누가 보여야 돼요? 따라해보실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되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동행하신 성령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을, 복음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길 가운데 성령을 도와주십시오. 보혜사가 뭐예요? 도움자잖아요.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이 그 동행한 가운데에 그 일을 이루어가 주실 줄 저는 믿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누가가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 저도 보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확실히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진짜를 찾던 사람 같아요. 진짜 신앙? 진짜 삶을 보시죠. 근데 어떻게 가다가 어디를 보냐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서 첫 단어가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내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들의 삶을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누구가 딱 봤는데 이들의 삶을 보니 너무 대단한데 이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도들인데 이 사도들은 뭘 얘기하는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들 예수님 제자들이고 예수님부터 배웠던 이들. 예수님이 누굴까? 거슬러 올라갔던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누가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 하나님교회가 세상에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뭐 확은 아니지만 저는 신앙으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조금씩 계속 여러분들 살아가고 기도하고 함께하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한 통로로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보여줘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요한이 좀 풀어서 보지만. 자, 요한복음 14장. 이건 빨리 끝낼게요.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지? 제가 9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벌써 지금 얼마 됐나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실까요? 쳤으면 자, 거기에 12절 보실게요. 아닙니다. 내려갈게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어디 임하시고 어디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신 성령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몰라. 모르면 쟤네들은 몰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제 그들을 알게 그들이 알게 해줘야 됩니다. 누가요?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뭐가 있어요?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속으로는 문성적으로 좋아하는 단어, 특권이라는 단어이고요. 머리로 영성적으로 이걸 아니다라고 좀 누르는 게 뭐냐면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 기도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특권이라는 단어보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 기도하는 자들의 책임 이라고 단어를 좀 바꿔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특권이 하면 뭔가 위에 있는 것 같고요. 책임이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위에 계실까요? 아래 계실까요? 저 높은 곳에 계실까요? 저 밑바닥에 계실까요? 어느 곳에 계시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요. 저 높은 곳에 계실까요? 저 낮고 낮은 곳에 계실까요? 중력에서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내려가죠? 물을 흘러 저 밑으로 내려가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저 하비루들 거기에서 심한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 때문에 내가 아팠고 내가 눈물을 흘려서 가슴 찢어졌어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현장이 밑바닥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낮고 낮은 곳을 향해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책임.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냐면 세상이 모르는데 우리가 알려주는 책임이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12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자, 그가 누구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거죠. 그가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는 사람들,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공동체가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즉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던 일을 뭐 한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하고 더한 일은 뭐예요? 나보다 뭐 한다는 거야? 더 큰 일을 할 것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지? 15장에 보면 15장의 제목이 뭐죠?
요한복음 1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예요. 자, 잘 보시면 포도나무가 있으면 열매는 어디에 맺히죠? 줄기인가요? 뿌리인가요? 가지죠. 가지는 누구예요? 물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래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랑 같이 있어야 나를 통하여 뿌리를 통해 이렇게 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힐 수 있어. 근데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과 동행하는 이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함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은 열매. 그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15절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13절 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리라. 뭐 하라는 얘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래요? 기도하라고. 기도해. 그랬더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행한다.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뭘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 무엇이든지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구하고 자꾸 두드리래요. 그렇죠? 그러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뭘 자꾸 구하고 두드리라는 얘기는 모르죠. 뭘 자꾸 구하고 두드려야 될까요? 그 누가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데 자꾸 구하고 두드리라 마태복음에는 성령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딱 빼고 우리는 뭘 구하죠? 우리는 뭘 참고 뭘 간절하게 원하죠?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거는 이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구하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너희 형제들이 누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찾으려고 구하려고 애쓰는 자들 내가 더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이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뭘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래요.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뜻을 알고 이거를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왜냐하면 구하래요. 내가 행한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면 누가 일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뭘 듣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응답하기를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응답하기 싫으실까요? 하나님은 진짜 기도하면 응답해 주기를 진짜 원하실 거예요. 아무거나요? 아니요. 응답할 만한 기도.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 보실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약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 사랑으로 지켜가는 자들이 기도하면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걸 이루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는 대로 움직이셔. 하나님은 하인교회가 기도하시는 대로 움직이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무슨 기도에 따라 다르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만한 기도.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또 다른 교회에서 봤을 때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뭐 25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에 기쁨과 함께 평안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도 누리고 이 은혜를 누구한테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도움자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한 도움자예요? 또 다른 곳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라는 데다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문문고가 어디 있냐? 서울대학교 많이 진학시킨 학교가 문문고가 아니라 저는 그 교장 선생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마음을 받아들여요. 세상에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졸업생이 많은 학교, 그게 진짜 문문고 아닙니까? 훨씬 더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학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4년 동안 일하셨던 것을 제가 보면서 교회를 향하여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또 다른 진짜 명문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사람에게는 무명이요 하나님께 유명함, 이런 제목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 인정하는 교회. 그러려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을 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함께 운행하실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함께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세우시면 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죠.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자들이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한다는 우리 장성수 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성령이 임하고 임한 이들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다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실현되어지고 아름답게 열려지고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마침 하나님의 교회 하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과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